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평상시에 궁금한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해서 모인 형제자매님들 각 사람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질문이 좋은 질문은 많이 나와 있는데 질문하기가 질문이 좀 까다롭습니다. 좀 쉬운 질문을 하면 좋은데 좀 질문 들어보면 왜 까다로운지 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대학생을 둔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대학생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기를 원하는 마음과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권유하였습니다만 자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모임이나 봉사에 빠지게 된다며 거절을 합니다. 또한 시험 기간과 과제가 있음에도 모임이나 봉사에 갔다 와서 피곤해서 그냥 시험을 망치거나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교제를 나가지 말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르바이트나 시험기간 공부, 교회 교제나 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인 대학생의 모습이며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인 부모의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답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참 질문 중에 참 좋은 질문에 속하는 거 맞죠?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 읽어보면은 이게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까? 이게 행복한 고민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는 무슨 생각할까요? 이건 즐거운 비명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지 아니한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녀가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세상에서 어떤 이름을 떨치거나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말고 정말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게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부모의 그 간절한 소원은 자녀가 정말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거 볼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은 없다. 부모에게는 어느 날 그 자녀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 실제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자녀를 주님이 책임지시거든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저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구원을 안 받아서 문제지 정말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요 주님이 그 사람은 주의 것이 되었으니까 주님이 어쨌든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들을 때 이거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대학 시절 또 청년 시절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또 봉사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사귀고 하나가 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사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시절에 좋은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일생 동안 가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가는 관계는 특별히 중고등 시절에 청년 시절에 맺어졌던 관계는 일생 동안 가는 중요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의 신앙인 생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수 있다면 이것은 가장 축복된 자녀가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예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27절입니다. 1147페이지입니다. (1147페이지) 예레미야 예가 3장 27절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젊은 시절에 구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왜 진작 빨리 구원받지 않았을까? 내가 중고등 시절에 구원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특별히 젊을 때 또 대학 시절에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릴 때 젊을 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거의 나이 들어서 구원받아서 크게 쓰임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젊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젊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보면 예레미야는 10대 때 주님 부르셨잖아요. 10대 때 주님 멍에를 맨 사람입니다. 이제 인생을 다 지내고 난 이후에 인생 말년에 지금 하는 얘기인 겁니다. 세월을 돌이켜봤을 때 힘든 건 많았지만 젊었을 때 주님 멍에를 일찍 메는 것이 그게 좋았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왜냐하면 소도 멍에를 멜 때 어릴 때 멍에를 딱 메면 익숙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좀 커서 멍에 메우려고 그러면 이게 잘 옷이 안 맞습니다. 멍에가 잘 안 맞는 거 힘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걸 배워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자연스러운데 나이가 좀 들어서 신앙생활을 배우려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어릴 때, 젊을 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대로 구원받고 초창기 때 몇 년 안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워놓으면 그것이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뭘 가르칠 때도 어릴 때 가르침을 딱 받으면 그것이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구원받고 처음에 어떻게 배우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문제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죽게 해서 그것을 묘오셨음이니라. 특별히 젊을 때 구원받은 것은 큰 축복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젊을 때 부르셨을 때는 또 그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돌이켜봤을 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받았으면 또 안 될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일찍 구원 받았으면, 제가 일찍 구원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대학 가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렸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1학년 때 적절히 구원 받았어요. 저도 돌이켜보면요, 시점이 참 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구원하셨을 때 또 필요해서 적절하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 중에 어린 시절에 혹은 청년 시절에 구원을 딱 받게 했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이 잘 심기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 주변에 좋은 신앙생활 잘하는 형제매들하고 잘 연결시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질문하기를 대학생을 둔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낳고 기르도록 하나님이 위임한 것이지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녀가 대학생이면은 대학생이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을 맡았고 또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주님이 이 자녀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자녀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자녀에게 대학생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쌓기 원하는 마음과 이렇게 말했는데 다양한 경험을 쌓기 원하는 마음과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권유하였지만 자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모임이나 봉사에 빠지게 된다며 거절을 합니다. 대학 시절에 다양한 경험 쌓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다양한 경험을 안 쌓게 해도 돼요.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다가 인생 망한 사람이 오히려 많습니다. 대학 시절에 뭘 심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가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경험을, 세상에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는 시편 119편의 말씀대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젊은 시절에는 이 혈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혈기가 많은데 그 세상에 나가서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면요 거의 세상 것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요즘 학교 보내는 것도 무서워요. 왜? 학교에서 좋은 걸 배워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 다니면서 애들이 나쁜 거 다 배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예 공교육을 안 시키는 부모도 많잖아요. 왜?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막 엉뚱한 것만 배워오니까. 그래서 아예 부모가 열심히 벌어서 그냥 사교육시켜서 대학 보내는 그런 부모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릴 때 다양한 걸 경험시킬 것이 아니라 어릴 때는 좋은 걸 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을. 좋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마음속에 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것저것 경험하다가 잘못하면 망칩니다. 성경 전도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 적 이것도 되도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솔로몬이 이것저것 해보다가 나중에
안에 한 명 더 얻고 하다가 1000명 여자를 거느리게 되잖아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것저것 경험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호기심이 많은데 이것저것 경험하게 하다가 덫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학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쌓기 원하는데 성경 속에 들어와서 경험하면 성경은 정답이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다 경험하게 만들어요. 누가 제일 지혜롭냐 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답이거든요. 노인이 지혜로울까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진화론 학자들 1000명 모아놓고 창세기 1장 외운 사람하고 내기하면 누가 이길까요? 창세기 1장 의지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창조했다면 그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종교대로 만드셨다면 정답이거든요.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앉아있는데 초등학생이 전도서 1장 외운다고 합시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서지 않아야한다. 맞잖아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일 어떻게 알았지? 경험 하나마나 성경은 정답인데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 속마음을 잘 알려면 성경 배우면 사람 속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하면요, 그러면은 가장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성경 속인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가면요,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가볼 수 있고, 우주의 처음부터까지 다 가볼 수도 있고, 천국에도 올라가 볼 수도 있고, 지옥에도 가볼 수도 있고, 별곳 다 가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고, 아브라함 만나볼 수 있죠, 다윗 만나볼 수 있죠, 별 사람 다 만나볼 수 있잖아요. 문제 일으킨 사람도 만나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성경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책이 얼마나, 그래서 젊은 시절에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권유하였습니다만, 물론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면요, 가능하면 아르바이트 안 시키는 게 좋지요. 그래서 의협 모임에 가서 제대로 배우고 오라고, 봉사도 배우고, 경제적으로 쪼달리면 좀 집을 줄이든지 좀 새방살이로 내려가든지 하더라도 제발 좀 신앙생활 좀 잘하도록 서포트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또 시험 기간에 과제가 있음에도 모임에나 봉사에 갔다 와서 피곤해서 그냥 시험을 망치거나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조절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자기가 조절을 해요. 그리고 이게 모임의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이 보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대학생들도 모임이나 봉사에 갔다 와서 시험 망치거나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자기 컨트롤할 문제다 그 말입니다. 봉사나 모임 자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 또 시간을 적절하게 균형을 자기가 맞추고 좀 더 절제하게 되고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교제를 나가지 말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말하면 안 되죠.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기 학업도 충실하게 원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시험기간 공부, 교회나 교제 봉사를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그리스도인 대학생의 모습이며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인 부모의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진짜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모임에 나가고 봉사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주님이 우리 자녀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자녀가 좀 지나치다 싶으면요, 또 주님이 또 떠올르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청년회나 혹은 대학생 담당하는 전도인에 가서 일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우리 자녀가 이런 상황이니까 교제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조정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건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커가는데 부모가 통제하는 건 어렵습니다. 영혼 속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최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 자녀를 적합하게 조정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고 적절하게 균형 맞추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또 대학부 임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임원이기 때문에 과중한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시험을 좀 못 쳤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실제로 아시기 때문에요, 또 주님이 은혜 주시면요, 또 직장 잡는 것도 봐요. 그것도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막 교재는 안 나오고 막 아주 막 문 딱 걸어 잠그고 막 공부만 하는데 꼭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도 교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뭐 대학에서 점수 그렇게 또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주님 또 은혜 주시면 또 희한하게 또 직장도 취직도 잘하고 또 잘 돼요.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크게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주고, 그래 젊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잘 배우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많이 배웠는데 대학에서 막 실력도 너무 좋아서 세상적으로는 바쁜데 주님 안에서는 천년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잘 키운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났다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낮은 마음이 되고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그 당시에 청년들이 꽤 있었는데 한 절반 정도 사라졌거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일꾼들이잖아요. 거의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 사모들이 되고 교회 안에서 다 기둥 같은 역할을 다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같이 하면서 같이 운명과 오락을 함께한 그 청년회 때 배운 그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막 제재하고 통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어서 나중에 붙이려고 해봐요. 붙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후한 마음을 갖고 자녀를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주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자녀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틀림없이 잘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건전하기 때문에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나 모임에 열심히 나가는데 자기 일을 등한하면 양심에 틀림없이 찔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주어진 일도 충실히 하게끔 그렇게 성경이 만들어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요. 균형을 시간 지나면 잘 잡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자녀를 둔 부모도 많다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 자녀는 정말 구원을 받았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조정해 줄 것을 믿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여기도 이번엔 생활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쓰임받고 싶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커서 주변 형제 자매님들을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자꾸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도 참 좋은 질문이죠. 예, 정말 쓰임받고 싶은 성도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첫사랑이 있고, 그리고 이 젊을 때 마음이 끼끗하잖아요. 끼끗할 때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 우리 초창기 당시에 83년도, 4년도 그때 당시에 정말 엄청 먼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막 계속 왔었잖아요. 같이 모이고 얼마나 열일했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마음은 정말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정말 쓰임받고 싶은 성도입니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보시겠습니다. 성경 한번.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이셨습니다. 자, 밥에 줄이면 밥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목마르면 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어떻게 하든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 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 밥에 줄이듯이 의에 줄이고 그리고 물에 목마르듯이 주의 의에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에서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주의 집을 위한 열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열성이 가득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성이 지나치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죠?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정상입니다. 바울아, 내가 보니 너가 미쳤도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내가 미쳤도다. D.L. 무디도 미친 무디라고. 무디가 1억 명 상대로 전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별명이 미친 무디입니다. 복음에 오로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이 열성, 열심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젊은 시절에는 정말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싶은 성도입니다. 원래 이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뭐 주님이 쓰시든 말든지 뭐 관계없다. 나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건 안 받으십니다. 계시록 3장에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리라. 주님이 못 받으시는 것이 미지근한 거 못 받습니다. 부족한 것보다도 미지근한 것은 주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족한 모습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 넘치는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불타는 마음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고 열성이 있으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성이 없는 것은 그것은 주님 못 받으시는 게 되는 겁니다. 부족한 것보다 미지근한 건 훨씬 더 나쁜 겁니다. 나는 뭐 큰 죄 짓는 것도 없는데 뭐 그거보다도 부족한 것이 있는 것보다 그건 더 나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해도 열성이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커서 주변 형제 자매님들을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느낀다는 건 아직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지구나 느끼면은 교만한 겁니까 아닙니까? 안 교만한 거죠. 내가 형제자매를 내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보면 이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느끼는 건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인 사람은 전혀 못 느끼니까 문제인 거예요. 경쟁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느끼는 건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음이 커서 주변 형제자매들을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올라오는 것은 내가 못 막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쓰임 받고 싶다든가 내가 이런 마음 안 가지면 되는데 좀 경쟁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탁 올라오는 경우 있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사실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6절에 보시겠습니다.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담에게 타락된 본성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게 육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타락된 본성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 말한 대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제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라든가 경쟁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마음 자체가 이제 이런 기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올라온다고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런 육체의 욕심이 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오는데 이루지 아니하리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고 그걸 알아차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주변 형제자매들을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육신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라는 마음 갖는 것이 꼭 그것이 육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른 사람이 이제 전도 잘하는데 나도 한 명 건지야지 하고 막 건지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다른 사람이 잘 건지니까 건지야지 할 때 그것이 나도 한 명 건져봐야지 하는 것이 육신입니까?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이 섞여 있지만은 성령에 속한 것도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영원히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과 나도 한 명 제대로 전도했다는 그런 마음이 섞여 있으니까 주님은 그건 구분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도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꼭 육신이냐 그 말입니다. 아닌 거예요. 경쟁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또 주님 앞에 선한 열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무조건 정죄하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또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 지역에 1년마다 한 번씩 운동 경기, 다름박질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다름박질을 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1등 하는 사람에게 상 주는 거 안 받느냐. 이거 보고 배우라 그 말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얻도록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1등 다람쥐박질을 하면은 면류관 받는데 썩어버리잖아요. 시들어버립니다. 월계관도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남보다 더 신앙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꼭 육신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꼭 육신이냐 그 말입니다. 그게 꼭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거기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참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부모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신경 쓰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도 또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훨씬 더 절제하고 훨씬 더 훈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나시린처럼 되어서 스스로 구별해서 자기를 완전히 통제했지 않습니까? 통제해서 오로지 모든 힘을 주님께 완전히 쏟아 부은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왜? 그는 표대 향해서 달려갔고 영원한 상과 영광을 바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해외 한 교회 한 자매님 말하더라니까요. 나는 한국에서는 자신이 없고 그 지역에서는 내가 최고로 주님께 이쁨 받는 자녀가 될 거다. 내가 주님께 최고로 칭찬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막 테이프도 막 잔뜩 구워가지고 택시 탈 때마다 나눠주고 어떻게 하든 간에 막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옷도 돈도 좀 있는 사람이지만 옷도 똑같은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항상 어떻게든 건지려고. 나는 한국에서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자신 없고 내가 거기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최고 이쁨 받는 자녀가 되겠다. 그 육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최선 다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경쟁심이 섞여 있어도 제가 성경 보면서 알은 것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아내가 둘이 있잖아요. 라헬하고 레아 둘이 있는데 둘이 얼마나 경쟁적인 줄 아시죠? 그래서 이제 레아가 눈이 안 좋지 않습니까? 덜 이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자녀를 막 주니까 라헬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인데 나에게 다시 자식 낳게 하라. 안 낳으면 내가 죽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낳게 해주셔야지. 그래서 막 여종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졸지에 막 야곱은 아내가 넷이 되고 막 경쟁해서 결국은 12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서로 막 시기도 있고 막 갈등도 있는데 주님이 라헬과 레아 둘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야곱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막 선한 경쟁을 하고 할 때 육신적인 게 섞여 있어도 그 속에 있는 선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라헬과 레아 둘 다 넘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형제지간인데
언니 동생 지간인데 그렇게 막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서로 잘 보이려고. 그런데 주님이 둘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야곱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경쟁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시고 거기에 선한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잘 보시고 또 조정해 나가셔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쓰임받고 싶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커서 주변 형제자매님들을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다는 건 알지만 자꾸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 지나면 이런 마음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통제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주생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만 잘 통제하면서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사람마다 달란트와 재능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거든요. 아마데우스 영화 아시잖아요. 모차르트 아마데우스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아마가 들어가면 이게 사랑, 친구, 우정 다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하면 몽아미잖아요. 나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미가 들어가면 이게 다 사랑, 친구 이런 말입니다. 데우스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아마데우스는 천부적인 재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대적자 살레른가요? 그럼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능이 다르니까 모짜라 따라갈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분량 안에서 하면 되는데 남들처럼 안 된다고 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또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또 그 사람은 이걸 잘하는데 또 내가 더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걸 개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남하고 똑같이 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인물 설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짜잘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촥 펼쳐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또 그걸 잘 안 되거든요. 나는 막 큼직한 거 가지고 막 큼직하게 확 얘기하는 거 좀 되는데 막 조그만 걸 가지고 막 그게 풀리는 건 나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것도 내가 또 안 맞아요 또. 그러니까 설교하자마자 또 타입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 다해 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을 또 아십니다. 남이야 보든 안 보든 몰래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 딱 드러납니다. 그 숨은 실력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말합니다. 에이, 교회는 나 같은 인재는 몰라보고 엉뚱한 사람 사용하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이 능하신 손이기 때문에 주님 다 보고 계셔요. 한나가 분이나보다 경건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자식 주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땅에 처녀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경건하고 신앙심이 확실한 여자가 마리아니까 나사렛 촌동네 중에 촌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나시잖아요. 평상시에 훈련하고 준비하는 사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매번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배우고 봉사하고 이제 자기 할 일 충실히 하다 보면 주님이 딱 보시고 적절한 때가 되면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불발산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처럼 생활하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 인생 실패했다 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걸 아시고 일부러 주님이 광야에 내몰아서 40년 동안 양치는 생활하면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가 80살이 됐을 때 주님이 딱 그들을 건져서 그를 불러내서 40년 동안 사용하시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 정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님이 활용하셔서 다 알게 모르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주님이 딱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은 정말 주님 앞에 선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주님이 인생 진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 교회의 임원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봉사가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지칠 때도 있습니다. 제 육신적인 생각이 깎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너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받으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꼭 율법에 매여 강박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좀 좋은 질문이죠. 오늘은 좋은 질문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는 구원받은 이후 교회 임원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봉사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놀고 있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봉사가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지칠 때도 있습니다. 제 육신적인 생각이 깎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 제 육신적인 생각이 깎여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죠? 답을 잘 하시네요. 육신적인 생각이 깎여야 되는 게 맞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 주님의 죄는 주는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이 막 교차하지 않습니까? 그때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 올라오면 과감하게 다 꺾을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보면 번제 드릴 때, 비둘기로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목을 비틀어서 딱 꺾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기 자기 생각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찾아봅시다. 10장 4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에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구원을 받아도 잘못된 이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서져야 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에 높아진 것도 많이 있고 이것도 부서져야 되고, 모든 생각이 아직 붙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은 꺾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봉사는 이제 봉사를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봉사일을 하는 가운데 부담스러운 마음, 막중한 느낌, 책임감을 느끼는 건 이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동시에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킬 때도 아무 사람에게 안 시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이게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질문이
구원을 받으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꼭 율법에 매여 강박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을 받을 때 율법에서 해방되지만은 구원받은 즉시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에 매여 있어 강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강박적인 것보다 더한 것도 좋은 겁니다. 아세요? 구원받을 때 율법에서 해방됐지만은 해방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9장 봅시다. 9장 20절에 보시겠습니다.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에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회당에 안식일마다 들어간 이유는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봅시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여기 이제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으면은 율법을 벗어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되고 주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고 주님은 주인 되고 나는 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면서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들어갔다가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들어갔고 이 그리스도 율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서신서입니다. 바울 서신서예요. 그래서 율법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새로운 법 아래에 들어갔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동거입니다. 같이 살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신앙생활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신랑, 신부, 종 관계인데 이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율법은 벗어났지만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건 하지 말고 이거 하라 그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심판에서 해방이 된 것이지 새로운 법 아래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꼭 율법에 매여서 강박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데 그게 강박적인 게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한 게 있으면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가 이것은 안 되는 거대,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대 이렇게 말하면요 그걸 항상 명심하고 강박적으로 안 잊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 들 때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원래 들어야 정상인 겁니다. 저도 지금 여기 소원교회 있지만요 저도 주님 앞에 가면은 제발 책망만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상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너무나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상은 고사하고 주님 앞에 아주 혼만 안 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목회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영원한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매번 부담감을 가져야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은 이걸 잘못하면 혼날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것도 좋은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보세요.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인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은 끝이 났지만은 그래도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이 금세를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조심스럽게 지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조심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상책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칭찬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칭찬해주면 인생 성공한 거고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면 그 인생 실패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부담감을 느낀다. 봉사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한다.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짐을 지되 적은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그말 때는요, 한 사람이 막 오만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감당하거든요. 지금 교회가 크기 때문에 분산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짐은 사실 짐도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이 정도 짐을 못 지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동할까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길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사실 과거 어떤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다 보는 시대고 이뤄진 영혼들이 정말 많은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보다 더 분발하지 아니하면은 신비있게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부담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썸머나 교회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에 썸머나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 것도 힘든데 때거리도 없는 거예요. 또 장차받을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무 과한 것이 아닐까요?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때거리도 없고 그리고 장차받을 환난이 또 있지만은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시대에 정말 비장한 각오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 많이 풀려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직접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하시는 분 앞에서 주님이 직접 정말 힘이 드냐 이렇게 물으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거보다 더 큰 짐을 짊어지면 할 수 있겠냐 하면요,
할 수 있고 말고요. 보통 이렇게 말할 겁니다. 또 주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질 수 있냐 하면요. 더한 것도 해야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보통 이런 질문이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육신적인 거예요. 12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베드로전서 1장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씀대로 제일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면요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허리가 이게 힘 부분이거든요. 비장한 각오를 하면 몇 배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켜고 서 있으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뇨?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 시대에 봉사하는 사람도 숫자가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원의 300용사처럼요 비장한 각오를 하는 300명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숫자가 많아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봉사가 너무 과하다. 주님이 진짜 과하면 또 주님이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은요 또 주님이 또 뺏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면요 또 뺏깁니다. 그러니까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갔잖아요. 요압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럼 주님 뒤에 분하야 딱 준비해놨습니다. 주님은 주의 일을 하는데 손해보지 않으시고 손해보면 내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되게 되어 있는데 쓰임받지 못하면 내만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절제하고 시간을 다 아끼고 더 준비해서 주님께 더 쓰임받으려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왕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세상에서는 대통령 수위가 돼도 아주 자기가 아주 굉장히 청와대 큰일 안 해도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그거 하나마도 이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주님 앞에서 이왕 사는 김에 뭐라도 좀 쓰고 쓰임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 쓰임 받는 김에 좀 더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기 위해서 정말 대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미리 준비하고 언젠가는 주님이 사용할 거다. 어떤 전도인은 부르심 받을 때 보면요 세상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놨는지 혹시 나를 부를지도 모른다. 미리 준비를 다 해놨어요. 나중에 보면요 준비 다 돼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어쩌면 그렇게 주님 잘 아시고 부르시는지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봉사가 정말 힘이 들어서 힘이 드는 것인지 주님이 짊어주지 않는 다른 짐을 짊어져서 힘이 드는 것인지 그것도 다 구분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짐을 짊어지올 때는 날마다 우리 짐을 같이 져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짐을 줄 때는 능력까지 같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애에게 쌀가마 짊어주는 분이 아니고 뭘 시킬 때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여기 이제 이 질문 누가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너무 힘들다, 부담된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딱 보시고 정말 이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요, 주님께서 너는 마음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요,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이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런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영혼과 관계되는 일만큼 큰일은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으면 지구보다 큰 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아세요? 대기업을 일군 거하고 한 사람 영혼 구원받은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하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는데, 사실 우리보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다,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다음 질문 여기 봅시다. 여기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여 느끼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표가 주머니에 있는데도 모르고 굶어 죽는 삶처럼 제가 그런 모습일까 걱정됩니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표가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일까 봐 걱정이 됩니다 했습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누가 느끼냐 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꽃 한 송이 보면서도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걸 느낄 수 있고, 간증하는 걸 듣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속에서 주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가까이 계시도 몰라요. 성령을 소멸시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삶에서 이걸 실천하려면 답이 나와 있네요. 믿어야 한다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이걸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한다. 믿음 키우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 하박국서에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큰 글자로 쓴 것이 뭔지 아시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달려가면서도 읽게 쓰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크게 쓴 것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쓴 글자 중에서 제일 큰 글자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 어떻게 믿느냐?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신약에 세 군데 인용되어 있는데, 갈라디아 3장에 영적인 생명을 얻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에도 이 말씀 인용되어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 같으니라.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로마서 전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로마 7장 8장 보면은 주님 몸 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가면 실질적인 게 나와 있는데, 로마 12장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냐?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이고 몸은 제물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자기를 잡아 바치는 것이 제사와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냐 하면은, 신약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죽였는데 신약 시대는 이 몸이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죽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도 하옵소서. 그래서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가까이 있는 걸 못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자기를 딱 꺾고 굴복시킬 때 그 속에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가까이 계신 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그대에는 교회 안에서 몸의 지체로서 자기 믿음의 분량 안에서 자기 역할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자기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할 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가까이 계신 걸 느끼고,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원수가 생겼을 때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 선대하고 희생 베풀고 하면요, 그 속에서 주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가까이 계신 걸 느끼게 됩니다. 히브리 10장에서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굳건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큰 상을 받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칭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가까이 계신 걸 실제로 느끼냐 하면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정말 느끼고 싶으면은 제일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고생하려고 하면 되거든요. 바울 사도가 가장 힘들 때, 많은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이 바울 곁에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 갔을 때, 유배대 갔을 때 거기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서도 세례 요한도 빈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가장 쓸쓸한 곳에서 내가 전도하다가 외톨이 되고 사람에게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사람에게 포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됐을 때는 기분은 나쁘지만 속에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해 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안하게 살고 아무 고생도 안 하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는요, 가까이 계신 걸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편안하게 살라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가까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실 것이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내가 수원교회에 있다면은 수원교회 안에서는 내가 좀 제일 좀 고생하는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좀 헌신적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물을 리가 없잖아요. 주님이 길을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다음 질문 보면요. 하나님 100%, 나 100% 노력해야 마땅하다 하셨기에 최선을 다해 핑계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종종 제가 자기 노력, 자기 힘, 자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100%의 최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다 해주신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주님 100%, 나는 제로, 0%. 어떤 사람 말합니다. 주님 50%, 내가 50% 하면 되겠다. 주님 70%, 나는 30%. 주님 100%, 나 100%. 어느 쪽이 맞냐 하면은 주님은 주님 하실 걸 항상 다 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100%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할 걸 최선 다해서 사실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 사람 말합니다. 주님이 다 해주신다. 근데 그게 좋은 말 같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아버지 아들인데 아들이 이제 10살이 돼 봅니다. 10살인데 아버지가 좀 상점에서 물건 하나 사오라고 시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버지가 다 해주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이 자식 신령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신앙이 잘못되면요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자식도 못 낳아요. 설거지도 못해. 밥도 못 지어요. 이부자리도 못 깨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당신이 다 해주셔요. 다. 그 아내 신령합니까? 이상합니까? 자기 분량을 넘어서는 건 하면 안 되지만 자기 할 것은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주인하고 아들이 있는데, 주인하고 종이 있는데 종에게 바디를 시킵니다. 주인, 나는 원래부터 못해. 나는 가만히 있어. 주인님이 바디를 다 해주고 다 해주세요. 이상하잖아요. 주님은 주님 하실 일 항상 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건 우리에게 하게 시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보시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어서 무덤에 쓴 지 나흘입니다. 돌문을 열어라. 주님이 산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건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문 여는 건 힘든 일이지만 인간이 할 수 있으니까 시킨 거예요. 생명 주는 건 못하니까 주님이 하셨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인간이 할 수 있으니까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것까지 하나님께 떠넘기면서 핑계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분량에 맞춰가지고 최선 다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선물은 주셨어도 받는 건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우는 건 주님 하셔도 입을 넓게 여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적절하게 조화를 쫙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항상 100%인데 나는 100% 내가 최선 다해서 핑계 안 하려고 노력한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런데 종종 제가 자기 노력, 자기 힘, 자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100%의 최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라는 것 자체를 죄로 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은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2 빼기 1은 1이니까 왜 네가 하려고 그래? 주님 다 하시는데 하면서 자기를 없애버리려 하는데 이건 잘못입니다. 자기가 이 사람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아들 자체를 죄로 생각하고 아들이 하는 것 자체를 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말씀을 어길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주의 종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고 새로운 피조물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자체가 무슨 자기 계획을 세울 때 자기 노력, 자기 힘, 자기 계획이 말씀이 어긋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말씀이 어긋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힘을 다해 수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계획을 세우더라도 마음이 바른 마음으로 되었으면 주님이 그걸 아시거든요. 마음에 우상이 없고 바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조정해 주십니다. 틀림없이 그거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0장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자기에게 지도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은 자기가 걷지만은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주님이 바른 쪽으로 이끌어 가시고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자기는 바른 길로 간다고 하는데도 징계받는 쪽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성경 잠언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기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이것이 주님께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혹시 내가 인간적인 계획 세운지 안 하는지 고민한다고 했는데요.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말씀대로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주님이 신기하게도 조정해 주십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요압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지만은 그가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둘을 죽였기 때문에 엉뚱한 결정을 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나답은 하나님의 선자로서 합당한 사람이니까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 안 하겠다고 막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고 가는지 안 가는지 보시고 방향이 틀어지면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신다는 말씀대로 주님 간섭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바른 마음 가지고 계획 세웠는데 부족하면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니까 이 길로 가라고 주목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시편 32편 봅시다. 32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하십니다. 주목하시고 그 길이 아니면은 훈계하시고 그 길이 아니라 알게 도와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우상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자기는 계획을 바르게 세운다고 세우는데 이상한 길이 딱 틀어져 가지고 아주 혼나거든요. 마음 태도가 바르게 되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렇게 다른 곳에서 구원을 받은 후 그곳에서 나와서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성도들이 별도로 모여 자기들도 참교회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의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면서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로 와서 함께 교제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고 아무리 권면해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설득이 잘 되지 않고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쉽게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왜 잘 안 되냐 하면은 먼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5장 보세요. (5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묵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새 포도주를 거기에 익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안 마시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기가 그전에 했던 그 습관이라든가 그런 제도라든가 모든 것 자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계속 있다가 그 단체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단체로 이렇게 간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이건 상당한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요 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질문하는 내용 속에 보면은 이제 다른 곳에서 구원을 받은 후 그곳에 나와서 수십 명이 따로 모이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재밌잖아요. 또 수백 명이 모여서 참교회라고 한다.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 보면요, 진짜 간증 들으면 구원이 확실하거든요. 간증은 확실한데 자기들끼리 좋아요. 그런데 영혼은 전도에 잘 구원이 안 되니까 잘 안 된다 하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재밌거든요. 그런데 재밌고 서로 친목도 대모가 되고 또 그래가 재밌으니까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이거든요. 마음대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도 참 교회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서 그러면서 이제 전도는 잘 안 되는데 여기는 막 전도가 잘 된다고 막 설명을 쫙 해주면서 야, 이게 와서 한번 봐라 들어보라 이제 이렇게 말하면요, 아이고 여기가 좋아. 이렇게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그리고 옆에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그것도 징계입니다. 아세요? 왜 못 알아듣냐 하면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6장 보세요. (16장) 22절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징계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런 각성이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든가, 자 이제 어떻게 할 때 이 단체에서 나오게 되냐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칭찬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거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건져야 되는데 그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는 그 열성이 아주 간절한 경우에는요 주님 눈을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 자체가 딱 식어 있으면요 그냥 눈이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주님으로 정말 만족을 하고 주님께 정말 만족을 드리고 주님께만 기쁨을 드리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 역사가 있는 곳이라 하면요 들어보려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보시겠습니다. 3장.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들끼리 재밌고 우리들끼리 모임을 잘 가지고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모여있다. 우리끼리 만족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만족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스스로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우리 모임이다. 스스로 만족하는데 주님이 만족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주님이 만족하시도록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눈을 딱 열어주십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한 군데 더 봅시다.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리고 질문 내용 중에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진짜 꿇은 사람들, 그런 사람 속에 함께 있다는 건 주님이 일하시는 거. 그럼 주님이 일하시는 게 뭘까요? 네 아버지께서 이 집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건지는 일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은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는 것처럼 가물리게 콩나듯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가물게 콩나듯이 하나씩 이제 구원받아 간다고 해서 그 주님 역사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카톨릭 안에서도 참는 사람은 가끔 구원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님 역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일을 하셔서 식구들이 막 계속 불어나가고 구원받는 사람 열매가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족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족하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모이고 즐거우니까 좋다. 우리 신앙은 지키는 게 좋다. 그런데 누굴 어떻게 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면은 여기는 왜 나타나는지 여기는 왜 안 나타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안 받고 친척들이 구원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깨어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신다고요. 그런데 만족하되 자기 만족으로 있고 우리는 뭐 훌륭한 모임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 만족으로 있는 사람은요, 묵은 포도주 마시고 좋다는 식으로 거기서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건지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있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변에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건지고 튼튼하게 세우는 그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